성경 일독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나갈 하나님 말씀 창세기 7장부터 9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부터 노아의 홍수가 나옵니다. 온 땅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썩어 있었습니다. 우리 6장의 11절 보시면 하나님이 보시니 세상이 썩었고 무법천지가 되어 있었다라고 성경이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을 물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방주를 지었고 노아의 가족과 동물들이 그 방주에 타자 40일 동안 비가 내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세상이 썩어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내 인생은 괜찮구나. 하나님이 없어도 즐겁구나. 하나님을 무시하며 교만하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딱 40일만 비를 내리시면 아무것도 아닌 게 되더라고요. 2달도 아닙니다. 40일만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면 그 교만하던 인생, 대단하다고 생각하던 모든 것이 다 물속에 잠겨버리고 맙니다. 7장의 20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물은 그 높은 산들을 잠그고도 15자나 더 불어났다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높은 산, 여기서 말하는 높은 산은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해 있는, 어쩌면 인간의 교만함이 될 수도 있고 가장 높은 산처럼 높은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떵떵거리면서 모든 사람 위에 있다고 자부하던 인생들도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작정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거기 잠겨버릴 뿐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더라고요. 40일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을 나게 하시거나 소화가 안 되게 하시거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거 40일만 지속되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할 거예요.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도 대단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서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두고 보지 않으셨습니다. 완전히 이 땅을 정화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때로는 두 번째 창조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홍수가 마치고 방주 밖으로 나온 노아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은 무지개를 보이시며 다시는 이렇게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이 홍수가 마무리됩니다. 노아의 홍수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인간의 죄가 가져올 무서운 심판도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사용하신 의로운 사람 노아를 또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노아의 홍수가 9장에서 마무리되어 가면서 하나님이 참 은혜롭게 사용하셨던 노아의 삶에 좀 엉뚱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노아가 포도를 키워서 포도주를 만들어서 그 포도주에 취하는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요. 9장의 21절을 보시면 한 번은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자기 장막 안에서 아무것도 덮지 않고 벌거벗은 채로 누워 있었다 라고 나옵니다. 그 의로운 사람 노아가 모든 홍수의 일을 다 잘 맞춰놓고 나서 이제 마지막 말년이 나오는데 포도주에 취해서 벌거벗고 드러 누워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체를 드러낸다는 것은 굉장한 수치를 뜻하고 큰 실수를 범했다는 것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 술에 취해 실수하는 노아의 모습, 당대의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라고 노아가 대단한 것 같지만 성경은 이렇게 적으면서 노아가 그렇게 대단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를 붙잡아 주셨음을, 어떠한 인간도 어떠한 인생도 하나님 앞에서는 부족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아의 세 아들 중에서 함이 아버지의 이 벗은 모습을 가장 먼저 발견합니다. 보자마자 아버지를 덮어줄 생각은 하지 않고 뛰어나가서 나머지 형제들에게 알립니다. 그것 때문에 이 함이 저주를 받거든요. 그랬던 것을 보았을 때 아마 안타까운 마음으로 알렸다기보다는 아버지의 실수와 허물을 보고 저거 봐라, 의인인 것 같이 사시더니,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평소에 노아가 이 함이라는 아들을 때로는 지적하고
때로는 교훈하고 바른 말을 하고 가르치고 이런 과정 속에서 그 마음에 아버지를 향한 불만은 있지 않았을까? 그런 중에 아버지 허물을 보자마자 달려나가서 형제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거 봐. 아버지가 평소에 말은 그렇게 하시더니 저거밖에 안 되는 인물이었어. 나머지 두 형제가 와서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고 뒤로 들어와서 그것을 덮어드리고, 노아는 술에서 깨서 자기의 허물을 들추어냈던 함을 저주하는 내용으로 이제 9장은 마무리되어 갑니다. 언뜻 보기에는 가장 잘못한 사람은 노아인 것이 아닌가. 그런데 성경은 노아를 책망하지는 않고요. 그 허물을 들춘 함이라는 아들, 그리고 그 함의 아들인 가나안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어차피 우리는 모두 다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완벽한 삶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렇게 묵상이 되더라고요. 잘못된 것이 있을 때 그것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덮어주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함께 같이 바꿔나갈까? 특별히 가족 안에서 가장 민감하게 볼 수 있는 가족 안에서 우리가 허물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그때마다 아이고 저거 봐라,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저거밖에 안 되는 인생이 내 가족이구나, 그렇게 말하면서 나아갈 때 어떤 문제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알지만 모르는 것처럼 때로는 덮어주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것을 붙잡아주고 사랑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이 노아의 모습을 통해서, 가족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한 해를 시작하시면서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들의 허물이 보여질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덮어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모르는 척 그것을 넘어가 주시고 하나님 앞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로 기도하시며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속한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